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종말의 때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짐승은 누구인가? 근데 짐승은요, 이 마지막 때 짐승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짐승의 출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출현하는 그 짐승은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끼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안 가르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기피 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이 계시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되죠? 주님의 음성에 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비록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럴지라도 이 글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그 영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풀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풀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쉽게 한다면은 이치에 안 맞죠. 그죠? 비록 베드로 같이 어부 같은 이런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집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네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한 짐승의 표와 사람의 수 666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는 짐승의 표 하면은 막연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마 30분 이상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하나를 갖고 현재 짐승의 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쉽게 그냥 받게 될 건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받지 않고 누가 경배하지 않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결국은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면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준비하랍니다. 준비. 그 때가 가까운데 그 대환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를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너희는 준비하고 기도하라.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하죠.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까? 성경이요. 그 말씀이 안 맞습니다. 내가 그거 풀어드릴게요. 그 말씀 틀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부르고 있고 잘못 외치고 있는 것들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외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은요, 먹어야 돼요. 생명입니다. 성경에 내 말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 해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말을 먹을 때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같이 새길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다니엘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부터 시작.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하리라. 계속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자, 여러분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여호와 구약에 짐승처럼 여긴다. 그래서요 짐승들은요 지옥 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땅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똑같이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고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 오는 심판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연관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혹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이 혹속이라는 표현이 땅 속에 묻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그 표현도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열처녀가 5처녀는 다 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둘 다 자고 10명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자고 있을지라도 이 5명은요, 기름과 뭐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랑을 맞이 못한다. 그래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 내 이름 난 몰라요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라. 만약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준비하란 말은 이 말은 안 맞습니다. 준비하는 건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닥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냥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눈을 벗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조금씩 벗겨드릴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요, 별들처럼 빛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의 가운데, 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 현명한 자들은 창궁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근데 우리가요, 세상 속에 빠지다 보면요, 세상 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 너희가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바쁘고 염려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잘 찾지 않습니다. 자, 고린전서 깨닫는 데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악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하나님 악한 것들,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라. 죄를 싸워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악에 너무 이렇게 깊이 내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깨닫는데 어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돼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마지막 때 성경에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두 번째,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화산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화산 폭발로 폼페이 도시가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유적 도시로 발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백두산 발해가요, 대조영 발해가 중국 전체를 장악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대조영이 이 발해가 지배한 땅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중국 대륙 전체를. 근데 그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없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역사가 한순간에 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백두산이 폭발한 그 시점에 발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짐승들이요, 화산 폭발이 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시는 거 아시죠? 한 달 전에, 아니 수개월 전에 짐승들이 이 뱀이 나오고 이 새가 짐승들이 떠나가고 짐승들이 압니다. 뭘 하죠? 짐승들이 이 환란이 오는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간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이요, 이 환란이 오는데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 그냥 그때 죽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 예수 이름으로 죽지 마. 여러분 죽을 수 있을까요? 쉽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는 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너가 듣지 않지 않았느냐. 너가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너가 이야기했고 내가 그런 말 언제 했느냐.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내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내일을 위해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근데 주님은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가 뭡니까? 제가 24장을 지지난주인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난리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일들이 셧다운되고요. 우리나라는 일을 하고 있죠? 외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은요, 파키스탄은요, 일 자체가 다 스톱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파키스탄 그 목사가 있거든요.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예 다 스톱입니다. 미국도요, 대부분 일들은 다 스톱입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요, 돌리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조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생산율이, 판매율이 30%에서 쉽게는, 많게는 60%까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가 볼 것인데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면요, 기도하라 그러는 줄 알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봐야죠. 항상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봐야 된다. 첫 번째 세상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요.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6장 5절에서 14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부분적으로 짚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6장 5절.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첫 번째 물로 첫째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악할 뿌림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니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어떻게? 사람과 짐승 모든 것들을 하나님 멸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자, 8절에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은혜를 입은 자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다.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나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자, 이 노아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폭력으로 가득하고 이 노아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늘 악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 세상이.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단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나를 찾는 이가 없구나.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서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자, 14절에 너는 고펠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 16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명하시고요. 17절에 보라 내가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자, 18절에 그러나 내가 노아 누구죠?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노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 방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과 복음서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때가 갑자기 올 때 지금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징조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쉽게 설명하지 이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비롭고 오묘한 진리입니다. 근데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노아의 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했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으나 사람들이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마시고 장가들고, 노아가 장가들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장가들었습니다. 노아는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노아도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라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노아처럼, 제가 노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신 땅의 물과 이런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공이 열리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에 이 구멍이 열려가지고 온 세상이 덮였다. 40일 동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준비를 누가 하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것도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돌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요, 종말론적인 견해가 너무 강하다. 정말 저 목사는, 저 전도사는 너무 종말 쪽에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을 한번 보죠.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 심판을 하나님이 1년, 2년 만에 내가 오늘 하루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악을 보고 이 죄악이 만연하고 차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오랜 시간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임박한 심판이 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롯과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19장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8절. 자, 여기 보십시오. 자, 12절 보면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누구죠? 천사를 말합니다. 이때 이 세 명의 천사가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었고요. 그 중에 두 명이 롯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 외에 누가 있느냐?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롯과 관계된 가족들과 이것을 다 구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곳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심판할 거니까, 불과 영광을 심판할 거니까 여기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겠죠. 그 땅에 있으면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말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준비하라는 시각으로 다르게 여러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열어주시는 것에 따라서. 자,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참. 하나님 사랑이신데, 농담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위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아침이 밝아오니 친사들이 롯을 재촉하는데요. 일어나서 내 아내와 거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자, 사위를 데리고 못 가고요. 아내와 두 딸. 결국은 여기에서 요까지는 몇 명이 삽니까? 구원받습니까? 네 명이죠, 롯가. 그죠? 네 명이죠. 이 아내 한 명, 그 다음에 두 딸, 네 명이죠. 근데 결국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죠? 결국은 세 명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은 누구다? 세 명입니다. 소활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활성이 뭐냐면 예비된 곳입니다. 소활성은 예비된 곳이에요. 그 예비된 처소로 가는 자들은 세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계속 가겠습니다. 롯이 머뭇거립니다. 이 사위도 머뭇거리고 있고 사위도 농담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그 사람들이 누가? 두 천사가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자, 손을 잡고 갑자기 순간이동이 됩니다. 이 순간이동 되는 내용입니다. 그를 인도해서 성읍 밖에 두시니라. 이 너무나 임박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은 심판을 하면 안 되니까,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17절.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목숨을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내 목숨에서 도피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평지에도 이르지 말고 어떻게?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산다.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늘날 또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집안에 옷을 가지러 가는 자는 가지러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계속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24장 17절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자기 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날에. 자, 또 동일하게 그날이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있죠. 이 성경이 놀라운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지 않은 누구죠? 롯의 아내는 돌아봤잖아요.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똑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성경에도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면 첫 번째요. 자, 오늘날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정한 심판에 대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신약 시대 우리 지금 오늘날 백성들이 무엇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리니,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게요, 생략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개혁 성경에 이거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글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어떤 때? 그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섰때 산들로 도망하라. 이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요. 창세기로 다시 한번 지금 읽었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자, 19절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이렇게 나오고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그래도요. 여기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이 롯이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노아의 세상은요. 산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 뭐 옛날 짐승들, 지금 현재 짐승보다 더 무서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짐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피하면은 내가 어떤 다른 재앙,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죽을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두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이 성읍이 작은 성읍인데 그게 소알입니다. 소알. 그 성읍에 우리가 숨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20절에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내가 나로 거기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야기를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명성아, 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뒤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빠가 시간을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늦게 끝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20절에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자, 이 롯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린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아니하리라. 원래는 무너뜨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작은 성읍입니다. 근데 소알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서둘러서 그것을 도피해라. 내가 그것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뭐다?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24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고,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똑같이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심판은, 앞으로 오는 심판은 불과 유황입니다. 지금요, 소돔과 고모라 역사를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유황 흔적이 너무 많대요. 유황. 온 곳곳에 이 흔적들이 증거 자료를 분석해보고 화학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유황이 너무 많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땅이 멸망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진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다 드러난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을 뒤엎으셨더라. 그죠?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을 땅에 그 안에 있는 거 다 뒤엎었다. 26절에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결국은 구원받은 자는 세 명입니다. 롯과 두 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기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하나님이요, 이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자기 옷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 피난한 일이 있다. 여러분, 피난이 있습니다. 피난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피난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나 뭐죠? 겨울.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겨울에 이러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 내용은 뺐는데, 피난한 일인데, 그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피난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기다리면은 나 죽지만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칩을 받으면은 이 베리칩이 나오잖아요. 저 칩이 나오잖아요. 표를 받게 하잖아요. 짐승이. 마지막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자기의 권세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데 경배하는 그 징표로 칩을 받게 한다고. 사람 몸에 칩을 받는데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칩을 받지 않죠. 그럼 칩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매매를 금하더라. 매매. 매매가 뭐죠? 물건을 사고 팔고 살 수 있는 거. 애들 교육 못 합니다. 직장 다 잘립니다. 사업 다 부도납니다. 세금을 엄빵 올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래 갈 거냐.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어떻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일어난다.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그때 대환란이 있어요. 이 내용에 24장 16절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두렵죠? 이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죠? 근데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걸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깨닫고 준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자, 그러면요,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 해서, 깨어 있다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요.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자기 죄를 씻는다는 거죠. 악인들은 악하게 행합니다. 이럴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중에 베리칩이 나왔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내가 갑자기 오늘은 괜찮다가, 다니엘서 보면 7년 환란이거든요. 이 전 3년 반은 괜찮아요. 후 3년 반이 무서운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게 대환란이라는데, 그때는 강압적으로 이제 강제로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시간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 3년 반까지는 너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딱 시작되는 시점에 나는 계속 준비를 안 하고 집에 있었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그러면 그런 일들이 탁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나는 그냥 죽어야지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내가 물건을 사라고 하려고 해도 매매를 못 해. 사지를 못 해. 어떻게 해야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곳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차를 구할 수가 없어.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해. 엄마는 걱정해. 우리 애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지? 교육도 이런 염려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굶었습니다. 물건을 못 사니까. 이틀을 굶었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친척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좀 얻어 먹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빈번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아가 오고 기근이 옵니다. 너무나 배고픔이 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이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때 자기 자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어른들이 자식들 먹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나면, 아이고, 저거는 저거 참 맛있게 생겼네. 이 농담으로 어른들이 옛날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배고픔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죄 때문에 심판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5절 보면요. 제가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이 노란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노아는 이야기했다, 안 했다? 이야기했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근데 그들은 준비 안 했다. 방주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우리 밭에서 일을 해요. 너도 이야기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지 말고 일 다 치우고 이제 다 사산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다 합니다. 다 평상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선택된 백성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이 이렇게 지키시겠다. 소활성을 주님이 예배하시겠다. 또 소활성이라 해서 또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막 전라도에 어떤 주님이 예비된 처가 있다. 막
저기 양남에 양복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 예비된 그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도둑이 오는데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데 깨어있으려면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담벼락을 높게 사옵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황당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여튼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 네. 밖에 담벼락을 높여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요 막 도둑이 많으니까 담벼락을 높이 샀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뭡니까? 담벼락에 유리병을 깨가지고 막 거기다 박았잖아요. 옛날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피난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쨌든 우리 마음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대환란이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항상 정말 이때구나. 대환란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배낭도 준비해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면 우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좌파 정부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서 그걸 알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깨어있지 못한다. 선각자가 뭐죠? 먼저 깨어서 앞장서는 자들을 선각자. 그러죠? 그래서 깨어서 이거를 막 외치는데 듣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외치고 많은 사람을 의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은 주인이 마지막 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재산을 맡긴다.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깨어 있는 것. 지금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 많다는 거죠. 종말의 때에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너희가 이때가 이런 일들이 있거든. 너희가 인자의 징조가 너무나 가까운 줄 너희가 알아라. 자, 롯의 날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아까 보면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살았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롯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롯이 살았지만 롯은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를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자,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때는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 지금 이제 정말 평안합니다. 우리가 평강으로 갑니다. 모든 번영과 안정으로 갑니다. 이야기 번영신학.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때는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수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들었느냐? 듣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계시록 3장.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받은지 어떻게 꼭 붙잡고 있고 회개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자기 죄를 씻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들은 복이 있나니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려 함이라.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중요성. 시편 119편 100절.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입니다. 자,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요, 자꾸 보이거든요.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아, 하나님 회개하라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럼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 죄를 짓지 마라. 다른 사람 용서해라. 우리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보면은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 죄를 용서하래요.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너 죄를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먼저가 뭐죠? 저놈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근데 주님이 용서하신, 우리에게 말한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단계 차원이 높습니다. 주님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 안에 품고 인같이 새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쭉 나가버리면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이 영이요. 우리가 이렇게 뭐가 신비롭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인같이 품고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내 안에 영이 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내가 표를 안 받아가 내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다. 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막 성령이 이때 내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게 돼.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인같이 붙어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이 하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으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같이 붙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의 영을 붓는다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영이 부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읽다 보면요. 영이 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 내 말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마음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죠. 시편 53편 2절.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보는데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자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들이 다 노아의 때와도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보는데 선을 행한 자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따르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 속에 마음에 인같이 그것을 새길 때, 이것이 그 어떤 사단의 어떤 굴레나 미혹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우치되 아침마다 깨우치되 이 하나님이요. 이 깨우침도 하나님 주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깨우치는 건 자기가 깨우치는 게 아니고 타인이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처럼 깨우치게 하고 학자들의 지식을 얻게 하고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학자 입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학자의 입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깨닫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지식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딱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거구나. 학자의 지식을 주시는 거구나. 학자의 입을 주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지혜구나.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식을 구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 와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연구하고 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은 성령이 똑같은 말씀이 결국은. 자, 그러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니 또 14장에 또 나옵니다. 시편 53편에도 나왔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찾고 계신다. 누구를?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깨닫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뭘 깨닫고 있는 거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 깨닫고 있고 누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 요한 1서 4장 5절. 그분 안에 생명이신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떻게? 어둠 속의 빛이 되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이렇게 오는 것을 내가 어둠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라거든요. 판단하지 마라 이야기인데 뒤에 보면 또 판단하라 이렇게 성경이 보면 헷갈려 보면 벌써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영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죠. 판단을 그 사람 대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판단은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빛이 다른 예수인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세 이야기하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수없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수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 못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반석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누구시다?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도나이 주는 아도나이 구약의 그 아도나이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반석이 주어집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주의 형상이 차기까지 너희가 주님을 구하고 찾아라. 바울의 고백은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노라. 다른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가 그렇게 지식이 많지만 다 똥으로 여기노라. 이게 다 배설물이야.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었어. 이제 알았어. 나 이것만 붙들래.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에 처하리라. 이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지만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거든요.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로 말하지만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들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무시합니다.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것도 안 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마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방언을 금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방언을 하지 마라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유해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갑자기 내가 바바 샬라바바 스판나리 샬라바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을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는 계시가 임해야 된다.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을 한 사람이 함께해서 그것을 해석할 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방언을 금하면 안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침례를 통해서 제사함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일어나고 제사함 이후에 방언이
성령이 부어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을 하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방언을. 그 방언을 하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다?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금하면 안 돼요. 근데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유명한 전도자일지라도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세상의 통치 뭐를 몰랐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들이 그가 누군지 알았다면 처형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눈으로 귀로 말하고 우리에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귀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영으로 나타내셨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니라. 예언은 다른 사람의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함이라.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은요 자기의 유익한 건데 왜 안 해야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 옛날에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언이 사탄의 방언이 뭔 방언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붙들고 방언을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영이 변화되기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 있잖아요. 이 보면 제가 지금 차를 바꿨는데 이 엑스엑스 1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이게 똥값이 될 것 같아가 요시쯤에 딱 바꿨거든요. 얘가 이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충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 충전되는 그런 역할이 이게 하이브리드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그 배터리로도 갑니다.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방언이 그렇게 충전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막 무시로 방언하고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방언하고 예배소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무시로 때와 시와 상관없이 무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활성화시키십시오. 활성화시키시고 자꾸 이 사단의 음성, 다른 주님의 음성과 다른 것들은 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건 내가 똑바로 하고 있나? 이게 방언인가? 그럼 주님께 기도해.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합니다. 이것이 혹이나 잘못된 길이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또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는 건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금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목사일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방언을 금한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